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혜롭게 잘 결산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를 선택했는데요, 이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예배소 지역에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친히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또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12월 둘째 주일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첫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장성한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키만 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함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신생아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작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신생아는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가 기쁜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손자 사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데, 손자가 태어난 지 12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엎드려서 머리를 들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엎드려서 머리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바로 나요. 우리 손자 모습인데 엊그제 며느라이가 저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지금 12주가 됐거든.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맨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엎드려서, 지금 보세요, 머리를 딱 들고 있잖아. 얼마나 저 자란 모습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막 얘기하니까 제 아내한테 여보 머리 들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 앉으면 기절하겠네. 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 그 자체란 말이죠. 그러다가 분두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생아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가 태어날 땐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3kg 이쪽 저쪽이죠. 2달, 3달, 1년, 2년 됐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겠어요? 근심이죠. 걱정이죠. 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근심하게 되죠. 우리 손자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키가 자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키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품, 이것이 점점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일순간의 결단으로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그래요. 서기 64년 7월 18일에 노마시의 대화재가 납니다. 조그마한 기름집에서 난 화재가 노마시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당시 노마시에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이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0군데가 탔습니다. 노마시 3분의 2 이상이 전부 잿더물이 바뀌었어요.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흉흉해진 민심을 좀 달래려고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어요. 그때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대핍박을 강행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노마를 떠나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서신인데요,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는 모든 응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흩어진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구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달리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성화는 더 쉬운 말로 설명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중생은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화는 평생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람 있을 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예수 믿을 때에 성품이, 인격이, 성질이 형편없던 성도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점점 그 성품이, 성격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바꿔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 손자 사진을 살짝 봤는데요, 내가 왜 더 좋아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 닮았대요. 다 나 닮았대요.
근데 내가 딱 볼 때는 두 가운데는 닮았어요. 귀는 나 닮고 이마가 콱 나 닮았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면서 분떡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닮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의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기원전 BC죠. 605년에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똑똑한 친구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여기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된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은 이 후보로 발탁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교육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이름을 바꾸고 두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를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고 관리가 되는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은 주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달라스에는 펠로십 교회에 에드영 목사가 쓴 책 중에 고품격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저자는 크리스천은 이름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품격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HD 텔레비전의 예를 들었습니다. HD 텔레비전은 보통 텔레비전보다 해상도가 크게 다르고 고화질 TV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HD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품격 그리스도인, HD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영 목사는 이 책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나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해가는 12월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닮는 걸 원하신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미약하다면 다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장해 가는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풍조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바람이 확 부는 거지요. 요동한다고 하는 말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동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하는 말은 세상 바람에 밀려서, 세상 욕에 밀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와 짝을 이룬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즉 경계하라 그러죠.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초동학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이 말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린 주요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우상숭배, 또 영지주의,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이런 주의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누가 역사하느냐? 원수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우리 마음속에 들랑날랑 그런단 말이죠. 이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라, 시험에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시험이 오겠는데, 유혹이 오겠는데 이겨라 그런 얘기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 가정총무가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해요. 준수하고 아담했더라 그랬어요. 준수하단 말은 아주 잘생겼다고는 얘기해요. 인품도 모양도.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반했단 말이죠. 아무도 없는데 창세기 39장 7절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딱 거절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왕은 나라를 다 통일한 다음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데려다 죄를 짓고 그 장군까지 전사하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성경은 다윗의 일생을 쓰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일에는 그 부분이 다윗에게 허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고백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내 안에 사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불의한 자에 원치 않게 서 있을 때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두근두근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선한 자리, 기쁨이, 거기도 좋은 일이 한 자리에 서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불의한 길로 가다가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스톱! 하고 멈추면, 되돌아서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가게 되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종교개혁자 말했던 루터가 개혁을 할 때요, 교황이 막 핍박하니까 숨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서 오랫동안 지내게 되는데,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서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위대한 작품을 만듭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했던 방에 지금도 가면 여기저기 잉크가 흘린 자국이 있어요. 잉크가 묻은 자국.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루터가 이 방에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교황 측근에서 타협안이 들어옵니다. 너 그렇게 우리 캐톨릭에 도전하지 말고 협력하고 타협하면 내 생명 보존할 것이고 내 일생 편하게 될 것이고 너 출세할 것이고 돈도 많이 줄 것이고, 이렇게 타협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루터도 사람이에요. 고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어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마음속에서 한쪽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타협해라, 타협해라. 교황과 타협해서 편하게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들 때 루터는 잉크병을 들어서 벽에다 확 던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마음 속에 사탄의 음성을 물리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잉크 자국이 지금도 가면 그 방에 있는 거죠. 만약에 루터가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는데 최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버렸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면 나를 격동시킬 때 루터처럼,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씨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그 몸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연결하고 결합되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결합된다고 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함께 짜맞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직분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성가대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톱니바퀴처럼 짜맞춰져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서로 맞춰준 일이 서로 윤활유처럼 활동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 여러분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든지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고 화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대핍박을 줬는 중에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도 핍박이 바람에 불어닥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불어닥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그 중에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안디옥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지도자를 보내는데 그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에 기독교인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소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소로 가요. 바나바가 왜 가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사울이 왜 다소 갔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려고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 받아줘요. 왜? 엊그제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느닷없이 와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알고 있어요. 저는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 것을 알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거기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섬기다가 거기서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교인들이 신앙이 성숙하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럽니다. 이 크리스천은 이름이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 즉 사울과 연합하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2019년이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여기서 하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성도들과 연합하면서 교회 든든히 세우는데 얼마나 내 힘을 보탰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굳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작은 형체지만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가 후에는 커서 새들이 우거지는 큰 나무가 되죠. 인간 역시도 태어날 때는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몸무게는 3kg 이쪽 저쪽밖에 안 되지만 점점 자라면서 50cm 불과하게 태어나는 인간이 180cm를 자라기도 하고 2m 가까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라는 건 또 모든 생물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은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대뇌 밑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에 있는 주로 생성이 되는데 그것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다 우리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가 잘 크기를 원하면 밤에 잠재우세요. 10시부터 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동물과 식물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의 성장 호르몬은 뭐냐? 성도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역사는 26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중형교회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개척에 참여했던 일꾼들, 구해왔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하는 이 성장 호르몬이 오늘의 교회를 이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소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성장에 기여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다면 다시 결단하고 여러분의 헌신의 성장 호르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큰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까지 성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각종 시험을 만나게 됐지만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그 몸을 자라게 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